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냐면요. 52절 중반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줘서 먹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건 오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살을 갖다가 먹고 피를 마셔야 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건요, 예수님 믿는 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53절, 54절, 56절에서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갖다 마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생명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4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53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이 뭘 의미하는 건지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갖다 마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왜 영생을 얻게 되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그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왜 참된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갖다 예수님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죽었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꽃꽂이한 꽃들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숲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빨아들여서 꽃이 피기도 하고 또한 꽃이 한동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꽃꽂이의 꽃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미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난 뒤에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갖다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갖다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먼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걸 갖다 믿는가? 아니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는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처럼 보여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했는지 또는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행함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갖다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의 행함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을 갖다 산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걸 그걸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로 믿음 있는 성도, 진실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에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에게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되고 또한 이걸 확인해야 되고 믿음을 갖다 계속 다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개인적으로 성경 규칙적으로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6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여기 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갖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갖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갖다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셔. 이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거야. 라고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영생을 얻게 되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당연히 영생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육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 영생 열매를 갖다 맺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에서는요, 사과 열매가 맺지 내가 뭐 감이나 배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과나무에서 감이나 배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영생의 열매를 갖다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과 다 진실로 믿어야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상태라면 나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도 모두 영생이 없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서는요, 돌 감람 열매가 열린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따라가냐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나를 따라서 영생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봐요. 뭐냐면
먼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 얻는다는 걸 확신하는가? 나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걸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걸 확신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영생의 확신, 믿음이 있어야 내 가족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들, 가족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믿음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도 영생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열매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내가 전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확신을 가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다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악착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다고 하죠. 손봉호 교수가 정광훈 사태와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로 걱정되는 것은 몇몇 교회의 잘못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 것이다. 교회에 가해지는 비난과 냉소 때문에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것은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이 위기가 한국 교회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서 제대로 된 교회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 또한 영생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마음에 아프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 떠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의 확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알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또 다른 알곡을 갖다 맺는 겁니다. 쭉정이는 반대로 쭉정이를 갖다 맺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는 삶의 방식과 또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방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때문에 산다고 하셔요. 우리가 때로 난 너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을 갖다 들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난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하는 걸 갖다가 드라마나 때로는 영화에서, 때로는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미암아 또는 때문에란 말은요, 덕분에 또는 소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공생애를 갖다가 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말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고 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진정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부터 7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그 영생은요, 효력이 사라져요. 예수님 밖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생의 떡을 갖다 계속 먹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이걸 갖다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다, 마시다, 거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보면 모두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계속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현재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면 그저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한 원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고 다툰 유대인들에게 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갖다가 반복 강조해서 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걸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걸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걸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신 사람은요, 이걸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신 자는 이걸 갖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의 끈을 갖다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의 끈도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똑같은 말을 갖다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 스스로가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로는 안 돼요. 시간이 나면 힘을 잃어요.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인 밥을 먹어야 매일 힘을 얻듯이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성경을 갖다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해보셨는지요? 또 하루에 5분 기도를 갖다 해보셨는지요?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갖다가 사신 분들은요, 이제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하루에 2절씩 또는 3절씩 또는 5절씩.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만약에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힘이 나는 건 아니듯이, 이런 영적인 삶을 갖다가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새로워지거나 힘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되어 쌓이면 이게 반드시 영적인 힘, 믿음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둘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인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 너 때문에 살아, 이 말에는 덕분에, 소망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난 너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할 땐요, 그 엄마는 그 자녀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이런 말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오직 그 자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열심히 일하고 살려고 하는 건 오직 그 자녀만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그 힘든 시간을 갖다 이겨나가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려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갖다 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과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사랑 찬양해. 그리고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의 목표는 진실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갖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갖다가 다 싸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에 따라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다 둘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죠. 물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갖다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갖다 더 찾게 되고 물질을 갖다가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더 신경 갖다 쓰게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재물에 소망을 갖다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는 순간요,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요, 물질 문제, 재물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비록 우리의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 재물,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신실함을 자랑하자 사탄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도요, 물질, 재물에 소망을 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진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는요, 돈, 물질, 재물 등을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소망을 두면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갖다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얻은 영생을 물질, 돈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